여러분 한문, 저는 직장 다닐 때 한문을 참 많이 썼는데 목회할 때는 이게 한문을 많이 안 쓰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썼던 한문을 거의 다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한문의 어버이를 지칭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친, 아버지는 부친, 또 어머니는 모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어버이 친자는요,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시골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시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됩니다. 저희 고향인 여러분 이 강화도도 장이 유명하거든요. 거긴 7일장이에요. 7일장. 5일장이다. 여러분 장이 서면은요,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장터에 그렇게 나가서 팔려고 갑니다. 그때 집에 누가 남아 계시냐면 이제 노모가 남아 계시는 거예요. 집에 남아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들과 집안일을 다 맡아서 또 이제 아들이 장에 간 틈을 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생각은 항상 장에 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을 다 지금쯤이면 팔았는지, 또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머니의 생각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 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장에 간 아들이. 저녁을 다 지어놓고 어머니께서 기다리다 못해 동구밭까지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 제가 20살에 구미에 왔는데 30년 됐잖아요. 30년 전에 이 구미에 왔는데 지금도 제가 1년에 딱 한 번 집에를 가면 우리 어머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도 그 뚝길에 이 아들을 맞으러 온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뇌리에 스쳐가요. 아마 이 동구박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동구박의 의미라는 것이 저에게 확 필이 돼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막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기다리는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때마침 그 언덕에 여러분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그 어머니의 몸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이렇게 향해서 봅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 그러니까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버이께서.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효자입니다. 효도효자. 아들은 오는데 동구밖에 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다 늦게까지 팔고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선물을 사들고 그렇게 동구밖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늦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게 위에 타십시오. 지게 접으셨죠? 저도 어릴 때 지게 접었거든요.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이 한자가 뭐냐면 효도할 때 효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 그게 효도효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의 한자를 떠올리면은요, 어버이 친자와 효도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를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허락하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포기할래, 가정을 포기할래, 교회를 포기할래 질문하시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직장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가 먼저예요.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부모님 없이 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5계명의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셨겠지만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었다면요, 제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부모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 배열은요, 특별한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내가 직장 관계, 무슨 친구 관계, 여러 관계들이, 교우 관계,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중반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없이 교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없이는 나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집중하시면서요. 성경은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선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그런 위상을 이렇게 높인 표현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로 들으세요, 여러분. 왜 부모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은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구약신앙에서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문제로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니꼬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대단히 엄하게 그것을 처벌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몇 구절 여러분 알려드리면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니라. 피 흘린 근원이 자기 스스로가 흘린 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라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현재적으로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범한 죄 지은 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죄의 형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이만큼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께 잘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 풀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10계명 중에서의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베드. 이 공경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때부터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경외한다, 공경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부모님을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장에다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 엘리 제사장이 서 계시는데 엘리 제사장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주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제사장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나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에 중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식이 끝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복이 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기 아들들을 먼저 중히 여기다가 하나님보다도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효도를 권면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특히 22절 말씀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멸시하지 말아야 함을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기쁨은 무엇이냐? 자녀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그들은 그 기쁨을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잠언 1장 8절을 두 강령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8절을 가정신앙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어릴 때부터 이 잠언 1장 8절을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교육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잠언 1장 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때 뭐 했느냐? 훈계, 히브리어로 머사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딸에게 항상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그들에게 훈계할 때 듣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뭐부터 가리키는 것이냐? 훈계부터, 훈계에서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사르. 여러분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분 잘못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어머니는 뭘 하냐면요, 그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사회는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권한을 가지면서 어머니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법 토라를 갖다가 가르칠 때 항상 뭐라고 가르치냐?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절대 네가 떠나지 말아라. 히브리 민족은요 어릴 때부터 먼저 아이에게 뭐부터 가르쳤느냐? 엄마 아빠 이런 거 말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는 훈련부터, 경청하는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이것은 곧 순종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 통해서 받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감옥이 없어요. 우리는 김천에 가도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너를 낳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시작. 22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를 낳은 이 말씀은 뭐냐?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근본적인 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서 효도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줄 아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아냐? 너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근본 이유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다시 보세요. 청종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듣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린 여기 부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 나이가 젊어도. 부모된 우리들에게 먼저 질문하는,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먼저 부모된 도리를 우리들이 다 하는 것, 신앙훈련이 본인부터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 믿음 생활 똑바로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가정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법에서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 노릇을 먼저 바르게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노릇을. 그리고도 우리가 아까 본 10계명, 5계명을 통해서도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공경받을 그런 행동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요, 거기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시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타부즈라는 단어예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너 어머니를 경멸하고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선택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령했어요. 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미가 늙었을 때라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을, 아들을 불러가지고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바닷물에 네가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게, 아까 아버지의 홍게 무사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에다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먼저 반문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심장에 심어야 돼요. 자,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본문 23절 시작. 아멘.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지혜, 명철, 훈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뭐 하지 말라? 팔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심장에 이걸 담아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시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너무나 오랜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먼저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할게요. 프랑스의 최고 불효자가 누구입니까? 프랑스의 최고 불효자가 누구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밀 졸라. 에밀 졸라. 여러분, 에미 아시죠? 어머니. 에밀을 졸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맨날 졸르는 거예요. 에밀 졸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졸랐던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1위, 2위, 3위가 있잖아요. 1위, 2위, 3위 이렇게 있는데 1위, 2위, 3위보다 4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넌센스 퀴즈. 네? 장모죠, 장모. 4위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자.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용히 시어머니가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신다 그러면 문 잠가놓고 열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와서 딱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 이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렇게 물으니까 바보 같은 이 아들이 바로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물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지 하고 두 번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장인 장모님이지. 또 묻습니다. 아내가. 그럼 네 번째는 자기야? 묻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다섯 번째가 우리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이 시어머니가요, 김치를 그냥 들고 가가지고 경비실에 맡겨두고 떠나면서 이런 메모를 며느리에게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여러분, 참 시사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여러분 찾으면서 하나님이 설교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집에까지 가서 다시 검토하거든요. 검토하는데 이 예화가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여러분, 그런 적 있었는지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는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인간에게는 세 동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노엽게 하면 동력자인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바로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언제 천국에 가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70이 되셨는데 워낙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공 관절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아버지는 연세가 78세인데 여러분 또 언제 또 어떻게 되실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항상 순종하시면서, 지금껏 오시면서 불순종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부모님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항상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축복을, 자녀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